네,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참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요, 사실 이 세상엔 하루도 문제가 끊어졌던 날이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삶을 사는 듯한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렇게 외로웠던 적, 언제쯤 이 광야길이 끝날 것인가 하고 마음이 답답했던 적.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과 살 집과 또 입을 옷이 있어도 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누구든 언제든지 그런 광야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광야길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요, 이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생수와 같은 오아시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희락, 그리고 만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이제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광야 가운데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고, 너희와 함께 친히 가겠다고,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참된 쉼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해야지만 이 광야에서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나의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가운데 아무런 보호 없이 아무런 인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버려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 입고 굶주리고 목말라서 얼마 버티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요, 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이 이 성도의 의무와 행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다른 주제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이 5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주제로 해서 이 서신을 끝내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기도가 있어야지만 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은요, 이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랑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 살면서 병 한 번 안 걸려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든 가족이든 우리 주변에 병 걸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교회에 얘기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서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가족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알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 그 공동체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신데 그 병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려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성도의 기도는 그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그 다음 17절, 18절에서 이 기도의 한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요. 또 엘리야가 비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사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이렇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이 처음 시작되는 1장 5절에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4장 2절에서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살인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심지어 살인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가졌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하도 오랜 시간 엎드려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생긴 별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만 강조했던 사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강조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위를 갖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는 그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기도의 모델로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늘을 닫고 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자, 혹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병든 자나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해도요, 사실 이 기도가 생활화 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기도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영적으로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자,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이요, 왜 기도를 소홀히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신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세요. 이런 오해는 우리를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셔. 하나님은 더 영적인 사람에게만 응답하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이 교회가 잃어버린 진리를 되찾았을 때 그 당시 회복되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의 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교리.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교리에는요,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이 공덕이 넘치는 그 성인들의 중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산또라고 불리우는, 아니면 비르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인상이나 마리아상에 그들이 초를 피우거나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나에게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의, 하나님께 이를 그 정도의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인들의, 마리아의, 심지어 신부들의 공덕을 빌려서 그분들의 중개를 통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가르쳤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잘못된 행위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인, 성직자, 다른 어떤 중개자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공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은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3자의 기도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만 의존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 천년이 넘도록 이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그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평신도의 권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다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였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성정,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우리처럼 연약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루는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은 그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위협의 말을 듣고 바로 우울해졌어요. 겁에 질려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겼다는 그 승리의 기쁨이 하루도 채 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기쁨과 우울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엘리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갖추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랬던 엘리야도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 더 영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저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요, 우리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 또 나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나의 말을 직접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친구, 친척, 사람을 찾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도움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빨라 보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하는 기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이 딕 이스트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라는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로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질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이 수요 기도의 시간 동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라는 그 우리의 큰 문제, 그보다도 더 크신, 더 능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듯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믿음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너희 중에 죄를 짓고 낙심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